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아멘.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아멘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다같이 묵상기도함으로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설 명절을 안전하고 은혜롭게 잘 보내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늘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믿고 예배 드리오니 긍휼함을 허락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인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은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로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하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신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백성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1월 마지막 주일 아침 주님 성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하고 복된 예배로 인도하옵소서. 2023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했던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진실하지 못한 거짓된 마음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새로운 한 해 말씀과 기도로 확실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한남교회에 의해 함께 하셔서 온 성도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나라와 이웃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케 하셔서 날마다 예배의 회복과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충성으로 감당할 믿음과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유압으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기관과 부서가 가득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옵시고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힘든 환경 가운데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교육부서의 준비 중인 동계 수련회를 잘 준비하여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들의 입술에서 참된 신앙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에게 강건함을 부어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능력의 팔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하시고 성전 곳곳에서 헌신하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26절 한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닷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올립니다.
박수합니다. 제가 설 명절에 큰 집을 갔다 왔는데요. 우리 형님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유튜브 영상을 매주 보신대. 우리 한남교회 영상을. 그 중에서 찬양대가 잘한다고 칭찬을 하시더라고. 우리 장로님이. 그래서 우리 성남도에서는 제일 잘한다 그랬어요. 기분 좋죠? 예.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화면을 하나 보여주세요. 저 그림이 어딘 줄 혹시 아시나요?
일부 때는 물어봤더니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 금방 아시네. 저 써있잖아요. 하천에서 뭐 하면, 예. 저기 강이잖아요, 강. 하천에 강에서 사람들 모여 뭐 하고 있어요? 낚시하고 있습니다. 구멍 뚫어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지금 몇 명이 모인 것 같아요, 저기? 셀 수가 없어요. 혹시 우리 교인이 지금 그거 앉아서 이거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참 희한한 것은 저게 내려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지지 않고 물에 푹 빠지지 않고, 얼마나 두꺼웠으면 얼음이 바로 붙어서 막 구멍 뚫어가고 막 낚시하고 있어. 저는 저 그림을 인쇄를 해가지고 제 새벽 기도 제목 카드가 있는데 그 밑에다가 붙였어요. 왜 붙였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도 저기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우리 교인도 저렇게 와서 빡빡 좀 찼으면 좋겠다. 이 자리에 꽉꽉 넘쳤으면 좋겠다. 빈자리가 없도록. 그걸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저 그림을 보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제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오잖아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유롭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날이 왔어요. 예, 감사한데 열심을 올리고 내고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분을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20곡입니다. 1. 어릴 때 주일학교 찬양을 열심히 했습니다. 찬양대를 열심히 했대요. 어릴 때 주일학교에. 2. 군대를 가는데 어떤 병사가 개를 바로 워카바로 차버렸대요. 전투하러. 개가 다친 거예요. 그게 너무나 불쌍해서 이 사람이 개를 치료를 해줬답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죠. 3. 제대를 했는데 다시 군대에 입대를 했대요. 애국심이 많아요, 이 사람이. 자,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죠? 네. 4. 그림에 소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특별히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이 모습을 그림을 잘 그려냅니다. 혹 아시는 분, 이분이 누굴까요? 다섯째, 독일 사람입니다. 그래도 모르시겠어요? 여섯째, 책을 썼는데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시는 분? 네. 일곱 번째, 마지막에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해서 죽었어요. 여덟 번째, 2차 대전, 세계 제2차 대전. 아홉 번째, 유태인 600만 명. 이 정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히틀러입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아돌프 히틀러. 코스염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저분. 키는 작지만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히틀러가 세계적으로 아주 악질적인 독재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닌 그런 어린이였습니다.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그리기를 좋아했대요. 그랬던 사람이 악질을 범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릴 때 이분은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매를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왜요? 공부를 안 한다. 열심히 안 한다. 말을 잘 안 듣는다. 엄청나게 때렸대요.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중퇴했어요. 형편이 어려웠어. 히틀러가 20살이 되기 전에 부모님이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가 왜 유태인들을 그렇게 싫어했을까? 600만 명이나 사람을 다 죽였을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이유가 있다고 해요. 그의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재혼을 했답니다. 재혼을 했는데 유태인과 재혼을 했다는 거예요. 유태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히틀러는 그림에 소질이 있는데요, 미술대학에 입학을 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이나 낙방했어요. 자기를 낙방시킨 교수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마음속에 유태인을 지도하는 거예요. 결국 제2차 대전 때 엄청난 사람을 죽였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결국 밖으로 표출이 된 거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살아가요. 제 연대 나이 위의 어르신들, 아니면 조금 밑에 나이 되신 분들, 자라면서 부모에게 한두 번 안 맞고 자라는 사람 없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정폭력입니다. 때리지는 않아도, 맞지는 않아도 언어폭력, 욕을 많이 먹고 자랐어요. 말끝마다 욕이었습니다. 집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가서도 그래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막 매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 매는 사랑이겠죠. 또 막 언어로 폭력을 가했습니다. 친구끼리 막 싸우고요. 또 돈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처가 우리 속에 남아있어요. 특별히 가족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우리는 살아옵니다. 그 상처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상처만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져요. 막 치밀어 옵니다. 분노가. 스트레스가 막 가중돼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치료가 안 되니까 밖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큼 나도 상처를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주민센터 동사무소죠. 분신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부은 다음에 라이트로 불을 켰어요. 자살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공무원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기초생활비 삭감이 되어서 항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홧김에 다시 와가지고 몸에 기름 붓고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자기 몸에다. 나중에 사긴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불에 타서 죽어가는 모습을 당신들이 보고 평생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분신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가 있으니까 너희들도 상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죠. 받은 만큼 되돌려주겠다는 마음이 작용한 거예요. 어떤 한 분이 술을 먹고 편의점에 차를 몰고 돌진했습니다. 편의점이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다행히 편의점에 있는 사람은 다치지 않았어요. 좀 비켜나갔습니다. 그러나 편의점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며칠 전에 물건을 사러 왔다가 비닐봉투를 달라고 그랬는데 편의점에서 일하는 분이 안 준 거예요.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원래 공짜가 안 해요. 이제는. 야, 달라, 공짜로 달라? 안 됩니다. 돈 주고 사세요. 신랑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물건만 들고 간 거지. 비닐봉투를 못 받고 갔어요. 돈을 안 주니까 안 주죠. 그런데 며칠 후에 술을 먹고 자기 차를 가지고 편의점에 돌진을 한 거예요.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습니다. 가게만 완전히 박살났어요. 왜 그래요? 왜 비닐봉투를 안 주냐 이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당신한테. 그래서 너도 상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작용한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참 힘들어합니다. 마음고생도 하고 그게 심하게 되면 병이 돼서 화병이 돼서 결국 병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반드시 보복한다.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남아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형님에게 상처를 받아요. 물론 자기가 먼저 형님에게 상처를 줬어요. 형님의 장자권을 자기가 가로챘잖아요. 그래서 형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도망갑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어요. 장인어른 라반이 야곱을 여러 차례 속였습니다. 상처가 됐어요. 자기는 외사촌 여동생 둘째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는데 약속을 어겨요. 장인어른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첫째 딸 레아를 신부로 맞이하게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또 14년을 또 일을 해요. 그것만 일한 게 아닙니다. 2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장인어른이 여러 번 약속을 깹니다. 성경 보십시다. 창세기 31장
40절 41절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몇 번이나 바꿨다고요? 10번이나 바꿨다. 20년 생활을 하는데 처가살이 할 때 품삯을 받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삼촌이 장인어른이 주겠다는 거예요. 너 열심히 일하면 내가 줄게. 양, 소, 이런 가축을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주긴 좋은데 약속을 제대로 안 지켜요. 올해 잘 됐으니까 양 10마리 줄게. 그런데 반밖에 안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올해는 소가 많이 태어났으니까 소 10마리 줄게. 그런데 반밖에 안 줘. 이런 식으로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는 거예요. 아무리 장인어른이고 외삼촌이지만 화가 나잖아요. 당장 사표내고 다른 곳으로 옮겼을 겁니다. 우리는 마음의 상처예요. 특별히 이 돈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임금에 대한 상처, 품삯에 대한 상처 많아요. 야곱의 딸이 디나가 있었는데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로서 큰 상처예요. 딸 하나 있는데 나갔다가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의 오빠들이 동네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여동생 당했으니까 너희들 당해봐라. 남자 다 죽였어요. 이런저런 상처가 야곱에게는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 상처를 극복하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상처를 되돌려주고 되갚아주고 보복하고 그러지 않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당했던 상처가 우리 속에도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요셉은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형님들의 시기 모함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지고 애굽 나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자기 형제들이 비록 배다른 형님들이지만은 어떻게 동생을 돈 받고 팔아버립니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너무 가난하니까 애들은 많고 입 하나 줄인다는 마음으로 다른 집으로 양자를 보냈어요. 친척 집에 양자를 보내든지 아니면 잘 모르는 집에게 양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 양자로 간 그 자녀 어린아이는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은 어린아이는요 그게 평생 상처 안고 사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런 식이에요. 애굽 나라 신의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그 생활을 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부인이 누명을 씌운 거잖아요. 그래서 옥살이를 2년 동안 하게 됩니다. 죄를 이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무지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누명을 쓰고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가 나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고발을 해서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옥중에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술 맡은 사람과 떡 맡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꿈을 해몽해 줬어요. 해몽할 때 술 맡은 관원에게 당신이 복직하면 나 억울하니 왕에게 좀 알려주세요. 나 좀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약조를 했어요. 그래 그렇게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소식이 없어요. 2년 동안 깜깜소식입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일이 가끔 있어요.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것 때문에 특별히 이 금전과 관련해서 맨날 며칠까지 돈 주기로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또 만났어요. 한 달 후에 줄게. 또 안 줘요. 또 몇 달을 또 연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금전 문제 때문에 약속이 안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상처를 가끔 받아요. 언제인 줄 아세요?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를 안 오면 우리 교역자들이 전화를 하든지 신방을 합니다. 왜 안 오셨어요? 다음 주 꼭 오세요. 그러면 예, 갈게요. 약속을 해요. 근데 다음 주에 안 와버려. 우리 성도님들은 그게 뭔 상처가 되겠나 그렇게 모를지 모르지만 저는 큰 상처입니다. 왜? 분명히 약속을 했잖아요. 목사와 약속을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상처가 옵니다.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큰 상처가 아니에요.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도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요셉은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총리가 됩니다. 애굽 나라 총리가 됐어요. 총리는요, 바로 왕 다음입니다. 서열상을 볼 때 아주 그냥 권력자입니다. 이제는 총리가 된 다음에 자신을 모함했던 누명씌웠던 보디발의 아내를, 그 보디발을 감옥에 툭 시켰습니까? 술 맡은 가는 당신 나 기억 안 했으니까 2년 동안 나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았어? 당신 파면이야. 파면시켰어요. 자기를 버린 형님들, 팔아버린 형님들 혹시 사러 왔습니다. 애굽에 왔을 때 당신들 과거에 나를 팔았잖아. 일제남부는 없어. 다시 돌아가요. 아니면 군대 동원해서 사람 다 죽여버려. 싹 쓸어버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렸을 적에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인데 그 상처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겠어요? 또 보세요. 45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내가 애굽으로 팔려온 것이 당신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상처를 내가 받았지만 형님들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식구들, 형님 식구들 다 데리고 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 데리고 와요. 여러분, 요셉이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집착했습니까? 탓으로 돌리고 형님들 때문입니다. 보디발 당신 때문입니다. 술 마시는 가는 당신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극복이 됐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거예요. 어떤 분이 IMF가 왔을 때 해고를 당했습니다. 신문사 기자로 일하던 사람인데 회사가 어려우니까 그만두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해고 당한 거예요. 신문 기자인데 근데 마땅히 할 일이 없는 거야. 신문 기자가 뭐 다른 특별한 기술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놀고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일이 고시원을 운영하게 됐답니다. 고시원. 당시에 고시원은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던 장소입니다. 뭐 조그만 방 한 평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에요. 거기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서울대에 있는 신림동 학원들이 몰려있는 노량진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고시원을 운영한 거예요. 그런 대로 됐답니다. 이제는
고시원에 고시생들이 오는 게 아니고 하루 먹고 하루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오신대요. 쪽방촌, 쉽게 말하면 바뀌게 됐대요. 근데 지금도 이분이 이걸 운영하는데 운영이 안 되는 거야. 왜? 40여 명이 그 방에 있는데요, 칼을 탁탁 이게 다 막잖아요. 쬐끔쬐끔하게 40명이래요. 자기 그 고시원에. 돈이 안 되는 거야. 왜? 이분들이 돈을 잘 벌어서 세를 주면 좋은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라 요즘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를 못 낸다는 거야. 세도 못 내고 먹을 거를 먹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버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른다 그래요. 지금도 그만두고 싶대요. 그냥 그만두고 싶대. 고시원 안 하고 싶대요. 그런데 왜 그만 못 두느냐? 본인이 그래요. 그 40명의 사람들 눈에 밟혀서 그만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세는 못 내는데 먹는 게 부족한데 그래도 그 40명이 눈에 밟혀서 폐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소문이 그 동네에 퍼졌대요. 그래서 독지가들이 반찬거리도 가져오고 쌀도 갖다 주고 빵도 갖다 주고 그래서 그 40명에 나눠준다는 거예요. 무료로. 세는 내가 못 받을 망정 이 사람들 어떻게 쫓아내겠느냐. 예, 힘 닿는 데까지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요. 한 명이라도 실패를 듣고 일어나면 나는 그게 만족이고 기쁨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방송이니까 그 종교를 얘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 하는데 나는 믿는 분 같아요. 얼굴에 표가 나요. 이분이 만약에 과거에 그 해고당한 것만 상처만 묵상하고 계속 거기만 집착하고 그렇게 했다면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상처를 극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재기할 수 있는 그런 후원자가 된 거예요. 나는 보복할 거야. 그 신문사 사장 내가 본때 보여줄 거야. 난 당황하지 않아.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만 우리가 묵상하고 집착하면요, 진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세요. 다른 건 없습니다. 상처는 계속 묵상하면요 더 깊어집니다. 점점 더 나락으로 빠져요. 그러나 은혜를 묵상하면요 우리 마음이 계속 업됩니다. 네. 은혜를 묵상하세요. 다윗은요 상처 많은 사람이에요. 장인어른에게, 자기 아들에게, 백성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어요. 시편 109편 4절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다. 저 사람들은 나를 정말로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저 사람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나는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상처를 받을 때, 힘들어할 때 나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어요. 시편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우리 후렴만 다시 합시다. 오직 주만. 시작.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산성 되십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요동치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랬던 다윗은 왕권을 회복합니다.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보복했습니까? 해코지 했어요? 안 해요. 다른 상처는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했습니다. 그게 시편에 쭉 나와 있어요.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의 상처는 엄청난 상처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어요. 상처를 품에 안으셨어요. 상처를 직접 당하셨어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이사야 30장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에 빛과 같으리라.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세요. 다 싸매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설 명절 기간에 혹시 상처가 없었습니까? 가정 부분에 가장 많이 오는 기간이 명절 끝난 다음이라고 그래요. 평상시도 있지만은 명절 끝나고 나면 꼭 부부들이 와서 이혼을 하겠다고 법원을 찾아온답니다. 확률이 많대요. 왜 그럴까요? 명절에 가서 상처를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니 못 사니 갈라서자.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설 명절 때 혹시 상처는 없었습니까? 왜 나는 심사인당을 안 주고 왜 세종대왕을 주느냐?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세뱃돈을 안 줘? 내가 비록 직장은 다니지만은 돈은 벌지만은 나 결혼은 아직 안 했잖아요. 왜 세뱃돈 안 줘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이렇게 따지는 자녀들이 있고요. 형님은 많이 주고 나는 왜 작게 줘? 오빠는 많이 주고 왜 나는 작게 줘?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상처입니다. 말 때문에 상처가 됩니다. 갈등이 와요. 숲에 일만 들어가면 말이 많아져요. 평상시 조용해요. 술만 먹으면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생각만 팍팍 풀어놓는 그런 사이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또 며느리가 있습니다. 특히 명절 때 잘 그냥 시간 하나 술만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혹시 그런 일이 이번 명절에 없었습니까? 서운했던 이야기, 섭섭했던 이야기, 그 중심은 결국 다 돈이에요. 돈. 코로나19가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참 힘들었죠. 그러나 3년 우리가 계속 곱씹고 상처만 생각하고 장사 안 됐던 거, 힘들었던 거, 모임 못했던 거, 이것만 계속 곱씹고 그냥 거기만 몰두하면요 우리는 전진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만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3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 장사도 안 되고 가스비도 오르고 뭐가 오르고 계속 그런데 이거 어떻게 살아? 이런 데만 계속 집착하면요 우리는 전진이 없어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이만큼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은혜를 묵상하자는, 은혜를. 여러분들 혹시 상대방과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가 있어요?
있습니다. 상처만 묵상하지 말고. 그래도 그분과 과거에 좀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추억이 없습니까? 지금은 좀 불편하더라도 과거에 그래도 함께 행복하게 지냈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떠올리자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자는 거예요. 상처만 계속 묵상하면요, 절대로 발전이 없어요. 상처는 접어두고 이미 지나간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엎질러진 물 어떻게 우리가 담을 수 있어요? 그건 그냥 무시하고요, 다시 은혜를 묵상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야곱이 그랬어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상처를 이겨냈어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 그래요. 우리가 상처만 계속 집중하고 그게만 머무르면요, 우리는 전진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수많은 상처가 나를 힘들게 하고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건 버틸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버틸 수 있는 게 물질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지금 우리가 건재한 거예요. 그래서 혹간에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 또 친구들 간에 또 뭐 직장에서 이런저런 일로 상처가 있으면요, 이제 접어두시고 그게 집착하지 말고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오직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묵상하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적에 이 등록금, 그때는 육성회비, 다른 말 기성회비라고 그랬어요. 이걸 내야 되는데 제때 못 냈어요. 그러면 반드시 선생님이 교무실로 불러내요. 저만 간 게 아니고 못 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교실에서도 얘기하지만은 자꾸 안 내니까 교무실 따로 불러요. 그러면 세워놓고 너 왜 안 갖고 오냐? 너 부모님 모시고 와. 그러면요, 어린 마음에 상처가 돼야 안 돼요? 상처가 됩니다. 왜? 그 교무실은 애들이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다 있어. 선생님들 보는 데서 그렇게 막 다그침을 당하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선생님 참 이해가 돼요. 왜? 그 선생님도 교장님에게 얼마나 힘들겠어. 왜 당신의 반은 왜 이렇게 저조하냐? 등록금을 왜 못 내? 막 다그쳤을 거야, 교장 선생님이. 그러니까 선생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따로 불러서 막 이렇게 혼내기도 하고 뭐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상처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다 졸업하고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가 됐잖아요. 내가 그때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바른 상처가 뭐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을 거지만은 그건요, 그냥 지나간 거니까 잊어버리고요, 이제 하나님 은혜를 묵상합시다. 은혜를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줍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셔서 성경 하나만 더 보십시다. 시편 30편 11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셔서 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새 옷으로 갈아입으신다.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23년도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이제 기간이지만은 과거의 상처 다 내려놓고 다 접어버리시고 다 묻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과거에 주셨던 은혜, 또 지금도 주시는 은혜, 앞으로 내게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 축복을, 은혜를 기억하며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해가 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아멘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은혜 높이 찬양합시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다시 합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야곱과 요셉과 다윗은 상처가 참 많은 사람이었지만 상처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은혜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다 벗어나게 하시고 덮게 하여 주시고 기억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보다는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시되 다른 사람의 상처를 위해서 기도하며 위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릴 때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갈등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우선순위가 바로 서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소원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속히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청년부 동계수련회가 이번 주 금토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군에 간 청년들이 제법 있습니다. 10명이 넘는데요. 주보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위에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혹시 이름이 누락된 청년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교회 요람 제작을 위해서 사진이 없는 분들 예배 후에 우리 전사님이나 목사님께 사진을 꼭 찍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업장 신방 중에 있고요. 신방을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사업장 신방이 끝나면 개인 신방 또 구역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마스크를 이제 벗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오늘 당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은 아직 우리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 마스크를 벗지 않고 찬양대는 찬양할 때 마스크를 벗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배 때는 다시 마스크 쓰시고 그걸 2월 한 달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 마스크를 벗고 예배 드릴 거다, 뭐 그런 분이 계시면 그거는 자유입니다. 뭐 제가 제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권고사항이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답답해서 못 살겠어. 그건 뭐 벗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시면 좋겠다. 2월 한 달은 그렇게 하게 했고요. 그래서 중식은 3월부터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셔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입원하신 분들 위해 기도하시고, 지난 주간에 함경란 집사님 시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바른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날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거두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 밤에도 주의 밝은 힘이 인도하여 주신다. 상처를 싸매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크신 역사가 한 주간의 생활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섬기는 한남교회와 깜본 메시아 교회와 장환희 선교사 가정과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